구약성경 하박국 오늘은 3장 1절로 19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건너뛰어서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여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셀라란 그 성전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기호죠. 셀라라는 그런 말이 정확하게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영장은 그 지휘자를 말해,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노래는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내 수금에 내 악기에 맞췄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서 이루던 레위 지파의 그 음악을 하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그러한 기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 선지서는 그 주제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심판받는 날이 무슨 날이죠? 시험 보는 날, 종강공사 보는 날.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시험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참 괴로운 날이 바로 마지막 파이널 examination 보는 날이죠. 두렵고 떨리고, 이 학과 과목을 통과하지 못할지 이게 결정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기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으로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할 그런 준비가 잘 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겐 작고 크게 이제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에는 큰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과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이 하나님 심판의 의미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통치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슨 기도를 가르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요, 먼저 해야 될 거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기를 간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한관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왜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피조물들에게 내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과정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로 재생시키고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에 포함됐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심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암울했던 그런 유다 왕국의 제일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예레미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지만은 특별히 하박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묵시로,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해줬습니다.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그 악한 나라, 악한 국가의 군대들과 임금 리더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모습,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디오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심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위엄으로 오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놀라운 영광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이 다 따라오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환상으로 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 기도했죠.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강포와 간악과 폐역,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개입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게 삶을 사는데, 이렇게 간악하게, 그리고 강포가 그들끼리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임금들은요, 참 악한 임금들이었습니다. 유다 임금들은 그렇게 악한 임금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했습니다. 아합 임금을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임금인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가 이스라엘보다 왕위가 계속 되었고, 사실은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트론이라고 보호자가 계속 간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유다에는 그래도 많은 임금들이 선한 임금, 좋은 임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악한 임금이 나왔는데, 특별히 유다 왕국 마지막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마지막에 그러한 므낫세 임금을 비롯해서 그 자손들이 참 좋지 않은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강포와 간악과 패역에 대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내가 북쪽의 이웃 국가인 갈대아 사납고 무서운 그 국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자기 백성들의 뭐 잘못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고해 바치고 그러던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급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보다 못한 이방 백성을 들어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성토하듯이 하나님께 또 두 번째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갈대아 군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더 큰 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국은 나중에 페르시아 메데파사에게 멸망당하죠. 고레스 임금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전에 특별히 3장을 보면은 굉장히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수를 쪼갰다, 강들을 가르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란 산에 나타나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지금 하박국 선지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일어났던 바벨론 임금에 대한 그런 경고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환난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그런 군대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군대를 심판하시고, 또 교회가 그 환난을 뚫고 가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에게 또 구원도 받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언에 기록된 예언은 구약에도 있었지만, 이미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악한 군대와 그 임금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는 찬송을 합니다. 기도와 찬송. 그래서 오늘 그 3장의 내용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심판한 악한 그 백성들에게는, 또 군대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3장이 그것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나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심판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한 그 악한 군대와 그 임금을 더 큰 그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주의 일이라는 거 여기서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이 심판,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거 이 앞쪽을 쫙 빼고 주님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로 그거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봤어요. 근데 그 부흥은요,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은요,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성장이라고 만약 했다면 어떤 그 말이 나옵니까?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는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숫자를 많게 해달라는 밖에 그 결론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이러한 심판을 마지막에 앞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 숫자가 적은데요, 좀 성장시켜서 많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부흥은 뭐냐면 revival,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재생을 말하는 것, 새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revival, re라는 건 다시라는 말이고 vive라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잖아요. 여기 같은 그런 그 의미로 여기 사용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심판을 속히 내려주시고,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수년 내에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런 백성들을 새롭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께 백성들을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고 이 백성,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이 빌어먹을 백성들입니다.
이 간악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고만두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이 일을 수년 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곧 구원의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세요.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것은 이 간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 갈대아 군대와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깡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아도 간구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누가 이 비슷한 기도를 했냐면은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진노로 부어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렇게 할 때 이 모세는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바로 오시기 그 직전에 우리는 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그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만, 해석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하게 만약에 만드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준비한 그런 교회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환난을 맞는 그 교회는 아마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김 목사님이 기도 때 이야기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의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2가지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그 역사를 빨리 이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럼 심판이 그 앞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2번째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고, 특별히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게 선지자적인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주셨다. 사실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그러한 사명과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적인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파수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파수대에 서서 멀리 있는 이제 임박한 그 환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난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수대에 있는 파수꾼들은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들이 임박한 그런 심판을 보고, 재앙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요, 파수대 위에 경비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그 말씀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3장의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기도였고요.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든 섭리를 깨달은 선지자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두 가지 기도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까지는 선지자가 본 심판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에 제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 심판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반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잘 아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그 큰 심판이 아직까지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일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선지자가 기술한 이 심판의 주 하나님 모습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심판한 하나님 그 모습을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환상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살짝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잠시 하나님의 뒷모습 싹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환상을 통해서 본 거, 직접 본 게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반응이 대단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아마 입술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그냥 그 앞에 그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사랑을 제일 가까이서 있었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기절해서 그냥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돼서 힘이 쫙 빠져버렸다.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화롭게 된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심판자 하나님이 어디서 오시냐면 사모님 바란산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요. 그 바란산은 지금 요르단 남동쪽에 있는 요르단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과 가데아반에서 중간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 광야를 통해서 바란산, 그리고 바란 광양을 통해서 에돔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그 에돔의 바네아 가데스라고 우리가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산이 지금 우리가 이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 산이. 그리고 6,000피트니까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백두산만큼은 아니지만 한라산보다도 높은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 바란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70인 장로들이 이 바란산에 소집돼서 성령을 받고 다 예언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수기에요. 70 장로들이, 그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기서 경험하고 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이 여기에 드러나고 심판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심판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며 온역과 불덩이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면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역과 그리고 불덩이, 전쟁, 칼, 그리고 온역, 가뭄,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 때에는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도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 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에게,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하게 임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여기서 그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여기서 주의 백성은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종말론적인 관점에 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백성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기름받은 자 모세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 당시에 그 기름받은 자는 하박국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의 대언 사역을 감당할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을, 주의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절정은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즉 악인들을 들어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섭리시고요.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을 압제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심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불과 같은 이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연단된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도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스스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로서 연단받은 그러한 것처럼 내가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선지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심판의 놀라운 이런 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뭐 첫 번째로는 기도했지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하나님 하시는 이 위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불처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 이것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찬송을 합니다. 어떤 찬송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 전에 보면은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제 그 선지자의 찬송이 나오는데요. 선지자가 부르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송이 나왔는지 16절 우리가 다 같이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악인의 군대가 적그리스도 군대죠. 이제 그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하박국 선지 당시대로 보면은 그 갈대아 군대들,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임박했습니다. 그걸 하박국 선지는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 거기서도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싹 없애버리면은, 그리고 좋은 것만 다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하박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다렸다. 여러분, 누가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도 큰 환난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뿅 하고 저도 쉬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타나게 연단시키는 그 불가마니 솥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야지 단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치 않지만은 하박국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그런 환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물론 계시록에 이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내가 기다린다. 그러나 기다렸기 때문에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린다. 두렵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나타날 그러한 현상들, 그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경, 구약 성경에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완전히 깡그리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고, 지혜 있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이쁜 사람들, 뭐 남녀노소 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뺏어고 완전히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모습을 환상으로 하박국은 본 거예요. 예레미야도 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극심한 그런 환난을 내가 맞이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환난을 기다리지만, 하박국 선지가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미 하박국 선지는 1장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는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현재적인 어려운 그런 내가 상황에 임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꼭 환난 시대, 미래에 있을 그 환난, 종말에 있을 그 환난 시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그런 재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심판 하나님으로 오실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살펴보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보며 파수대에 선 파수꾼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이 임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힘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에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